할렐루야. 성탄을 맞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성탄이 되면 우리 모두 다 마음이 설레이지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옛 성탄의 추억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근원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희망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이 되면은 마음이 설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두 가지의 큰 약속으로 지탱이 되어 왔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인간은 희망을 지금도 갖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 메시아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약속의 가치는 약속을 한 사람의 인격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빈번하게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종 약속을 우리는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 깨어지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지킬 의도가 없으면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약속이지요. 생각 외로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이 빗나가서 약속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온갖 가지 사정이 생기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변덕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어때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네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경우는 약속한 사람이 죽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네 가지 경우를 들었습니다마는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할 때 거기에다가 온갖 가지 맹세를 덧붙이지요. 여러분, 맹세를 덧붙인다고 약속이 100%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고 약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이 날은 언제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큰 빛이 비추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참 신비롭게도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면은 그 오시는 그분의 이름을 가리켜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는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묘라고 하는 말 참 어려운 말이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아주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탄생부터 그분이 살으셨던 그 삶의 모든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과 그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생애에서 나온 그분의 능력이 뭐라고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카운슬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상담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려울 때,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적인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건 아주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고, 또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면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상담가, 기묘자이며 모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신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신비이죠.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그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하시는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예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그 평화, 샬롬의 역사를 이사야 9장 4절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습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지요.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성육신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혹은 사람으로 사셨다,
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요, 자아를 사랑하는 자기 애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기애. 예?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은 죽음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교만이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교만함으로 죄악과 죽음의 길을 걷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벳세다 광야에 한정되어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부자연스러운 길을 걸으신 것일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 이 교만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을 사망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교만의 길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겸손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면 우리가 반드시 떠올리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지요. 늘 떠올리지 않습니까? 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이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궁궐이나 지체 높은 집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림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겸손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기쁨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진정으로 성탄의 그러한 그 즐거움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나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깜깜한 인간의 겨울을 뚫고 따스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매서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혹독한 겨울을 생각을 하면은
그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밤은 짧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은 이미 그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가 언제나 동지가 지난 다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가장 긴 밤이 끝나고 낮의 시간, 빛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생명의 빛은 너무너무 희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미 혹독한 겨울 얼음장 밑으로 주님의 빛 때문에 녹아내리는, 그 차가운 겨울이 녹아내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쁨이 가득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